내 마음을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만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주실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가게 하지 마옵소서. 정말 먼 길에서부터 어렵게 이 귀한 자리에 와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심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시고 아멘.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월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올 한 달도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민감하다는 것은 똑같이 여기서 냄새가 나도 코가 민감한 사람은 그 냄새를 맡지만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민감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중력과 안목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부부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서울에 있는 3성급 호텔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호텔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호텔에 갔는데 호텔의 회전문을 딱 돌아서 호텔 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희 부부는 눈을 마주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가 복음성가였습니다. 호텔에서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와요? 찬송가, 복음성가 흘러나와요. 저는 그때 호텔 사장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울려 퍼져도 거기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하나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물론 이유는 호텔에서 설마 찬송가가 나오겠어? 복음성가가 나오겠어? 라는 선입견도 있겠습니다만 그 노래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 복음성가를 들을 만한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마귀는 우리가 절대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생각을 집어넣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빨간 줄을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 쳐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근거리면서 누구야 하면서 주께 묻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팝니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지니라. 근데 그 순간에 손 하나가 쑥 들어옵니다. 그 손은 바로 가룟 유다의 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왠가 하면 그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팔지? 언제 팔지? 하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무식중에 손을 쑥 집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봐서 기록해놓고 이것은 사단의 고도의 술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너무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심어놓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통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고는 없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교수들, 박사들, 의사들이 왜 예배 시간에 교회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강의와 강연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오셨으면 그냥 가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집중력은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언젠가 성경을 읽다 내가 뭔가 의구심을 가졌던 그 대목이네.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 뜻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조명은 반드시 집중할 때 비춰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과 악이 등을 마주대고 있는 현상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엉켜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와 햇빛을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공평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비와 햇빛을 가지고 각자 만들어내는 삶은 다 다릅니다. 정말로 많이 가지고 여유 있는 사람은 비가 팍 오다가 그 연꽃잎에 떨어져 내리면 그걸 보면서 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내가 하루 나가서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비가 와서 나갈 수 없다면 입에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쨍쨍 내릴 적입니다. 여유가 있고 정말 그런 사람은 그 태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야 끝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태양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고 약자로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정말로 받을 걸 다 갖고 받을 걸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은 건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대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받을 것을 다 받은 사람은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폭력입니다. 이 세상에 금주의, 기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난이 아니라 나눔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그 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태평양에 나갔다 쏟아붓는 밀의 3분의 1만 가져도 세계의 기근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행복해야 돼. 어차피 사는 건 행복하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가져야 돼, 저것도 있어야 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아파트, 좀 더 좋은 차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우리의 삶에 담아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담아놓은 것 중에선 남의 목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4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받을 걸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받을 걸 다 받았으니까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건배하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내가 결핍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그 어떤 나를 상상하거나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말을 원문을 직역하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소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로 담보한 어딘가 있을 나라, 우리가 죽으면 해야 될 내세의 그런 나라로만 생각합니다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여기에 중요한 의도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은 허공에다가 내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기도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매년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 선포해서 9년이 한 3년, 4년도 될 겁니다만 이번처럼 내가 왜 주기도문을 선택했던가 가슴 치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마치 예배가 끝났을 때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주님이 놀라운 의미를 담겨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이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의 삶의 방식을 쉽게 얘기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그거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사전 사업은 얼마든지 합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 체험. 제가 우리 주보지에 은혜의 노트를 만들면서 사실 거기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의 글을 문제로 삼았습니다만 은혜의 노트를 해서 설교 중에서 중요한 것을 기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한번 딱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이 은혜의 노트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하나님이 남다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풀 수 있으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절대적인 체험이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것은 상대적 체험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나았다? 이것도 상대적 체험이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합니다. 이건 절대적 체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석학인 니고데모가 마을에 주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또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여쭙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막 피식 웃으면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것이 절대적인 체험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또 그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삶의 천국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얘기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가 어디 저기에 있고 우리가 언제가 어떻게 해서 가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꿈속에 안길 것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그런 우리가 나중에 갈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자주 많이 비유로 또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만약 가야 할 나라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가야라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뭐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뭐요? 천국이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 통치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배우면서 그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보면 우리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다만 말라기 선지자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 나라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말라기로 기다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라기 다음에 신약의 400년 동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이거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나라가 왔으면 좋겠네 하면서 그 기다림이 정말로 아주 그냥 끝에 달았던 시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바뀌어져야지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로 극도로 올랐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지배하고 있었냐면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를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의 평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좋은 말 같으나 사실 그 안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로마라는 평화라는 뜻은 로마는 몇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옵타피아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를 다 통일했어요. 근데 옵타피아누스가 이 로마 전체를 다 통일하자 로마는 강력하게 되었고 원로원에서 그들에게 정말 위대하다는 뜻으로 아우구스토라는 그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구해서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바로 옵타피아누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가 통일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온 것 같아요? 평화가 온 것 같아요. 로마가 이 통일되면서 정말 힘이 엄청나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로마에게 저항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그들을 누르고 있어요. 이게 겉으로 보기는 평화예요. 왜냐하면 힘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평화가 소수에게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지배를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주고 불행이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로마는 전쟁하는데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길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탈취해서 오는데 그 탈취물을 갖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도로를 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자연을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강을 건너갈 때는 저 하류를 가서 낮은 곳을 통해서 강을 건너가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그 강 위에다 다리를 놨어요. 산이 있으면 산을 돌아가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로마는 뭐요? 그 산을 부서뜨리고 길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을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비가 오면 그 길이 엉망이 돼서 마차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나가서 전쟁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길을 통해서 수많은 약탈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약탈물을 가져오는 로마 시민들은 뭐 하겠어요? 행복하겠지만은 그 약탈물을 빼앗기면서 로마에게 지배를 당했던 수많은 나라들은 다 불행하고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은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누구에 붙여진 이름이냐면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했으니 평화의 왕이고 자기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지배했지만 그들을 구원해 준 거기서 구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구원자, 이건 로마 황제에만 붙일 수 있는 칭호였는데 지금 누구에게 붙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폭력 때문입니다. 사회든 단체든 다 폭력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뭘 만들었느냐? 로마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감히 신에게 대적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로 로마는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며 지배하며 약탈해 오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속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이것은 우리들의 살는 현실과 어떤 영광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에게 주시는 의미와 또 오늘 살는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기 원한다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하는데 어떻게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보리떡답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 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셨는가에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질문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교육률이 높기는 우리 한국과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학교가 딱 다녀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렇게 묻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딱 돌아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세계적으로요, 수학 경시대, 물리 경시대 이런 경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시대에서 늘 중하위권을 유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학교열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학교열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독일은 절대로 선행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면 손가락 가지고 자, 세 더하기 둘은 몇 개죠? 쳐보자 하나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학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그것은 다 뭐예요? 배우고 와서 선행 교육을 통해서 다 알고 왔어요. 그래서 질문이 없어요. 이게 선행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에게서 뭘 뺏어가냐면 질문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뺏어가 버리면 아이들의 장래는 안담하다는 겁니다. 외국인 교수들이 한국 유학생들 유학을 가서 이렇게 유학생을 하면서 답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교수는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정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한없이 우리가 나중에 갈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서 살아갈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몇 가지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춘 부화 같다고 했어요.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화를 캐려고 밭을 해친 거 아니에요. 밭을 해치다 보니까 부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따로
내일 따로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일상생활의 삶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명이라는 복음성 아세요? 네. 주님이 홀로 가신 이 길. 이것을 동방현지라는 그 가수가 불렀어요. 근데 이 동방현지가 부르는 사명이라는 곡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울면서 가슴 치면서 결단하면서 성지사로 떠났고 주의 사역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동방현주라는 그 찬양가에게 정말 그 은혜가 돼, 그 노래가 은혜가 돼, 꼭 고맙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육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 때려치고 막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줘.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이 하나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더러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먹었고 더러는 뭐요? 가시덩굴에 더러는 뭐요? 아주 흙이 얇은 돌장에 떨어져서 막 싹이 났으나 햇빛의 기운을 받아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널널한 맹물이라 하였어요. 이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길가에 떨어졌다, 가시덩굴에 떨어졌다, 이게 허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걷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만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천국은 전 진주를 구해서 그 닭들을 다 팔아서 사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마음속에 중심이 여러 개예요. 사업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직장도 여러 개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중자 두 개가 딱 붙어 있으면 무슨 자인 줄 아세요? 중자 두 개 딱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중국 음식점에서 그 글자가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다 많다는 의미인데 그 밑에다가 마음 심자가 붙으면 이 글자가 뭐냐면 환장할 때 환장. 그러니까 내 마음에 중심이 많으면 결국 내 마음 뭐 한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근데 일경 중심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면 충성 중자예요. 내 마음에 딱 하나가 딱 서 있으면 그것은 뭐요? 그렇죠. 충성하는 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다가 기도관을 딱 세우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관을 딱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고 그 삶이 천국의 삶을 이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리저리 지치면 우리가 이른들 저리른들 할 수 있지만 딱 중심이 하나면 절대 흐르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또 18장 11절 14절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가죠. 그러니까 정말로 작은 자라도 끝까지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이 그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을 다 뭐예요? 질타하고 비평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지금 내 가정이 됐던 내 직장이 됐던 우리 공동체이 됐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물론 미안하다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다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수없이 여러분 그 비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49마리에 속해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입니까? 남아있는 99마리라면 잣대 우리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 목자여 제발 나를 찾는 일을 그만두지 마옵소서. 나를 끝까지 찾아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은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말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찬양을 아무리 다 한다고 할지라도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함께하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내는 삶은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나라를 거부하는 저항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가 나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가 바로 뭐요? 하나님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아무리 거기가 정말로 화려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통치가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괌이라는 섬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여기 신혼여행 많이 갑니다. 근데 이 괌이라는 섬은 미국에서 오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가는 것이 조금 더 가깝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괌은 어린나라 땅이에요. 미국 땅이 왜?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헌신과 결단을 녹아내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든지 사단의 통치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서가 있어요. 내가 주인된 삶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주 앞에 나가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됐던 삶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주님 앞에 나가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실래요? 아니요. 그런데 뭐냐면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삶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은 다 내려놓고 누가? 주님이 주인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땐 일부만 투영될 수 없어요. 내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지금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실 추구합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찾아서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어요. 감히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가 보면 마지막에 딱 두 자로 정리됩니다. 뭐라고 정리되냐면 재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된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1,200만 명 또는 1천만 명 그럽니다. 근데 이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사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질서와 가치로 세워진 정말로 평화와 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통치할 때 이루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시겠습니다. 교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어떤 게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대답 안 한다 칸 있을 거예요. 자, 교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가치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보다 훨씬 가치관이 낮은 세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뭐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천국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어떤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뭐요? 물리쳐야 됩니다. 전 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생트쥐페리라는 사람이 썼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있었을 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분화구를 닦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바호박이라는 씨앗이, 호박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면 별이 작아서 그 별이 깨지기 때문에 바호박씨를 찾아내서 그 싹이 더 이상 못 자라게 뽑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어린 왕자의 별과 똑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욕망의 분화구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분화구가 더 이상 폭발하지 못하도록 매일 닦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닦는 건 뭘로 닦느냐? 말씀으로 닦아야 돼요. 그리고 자, 별에서 떨어져서 그 별을 쪼갤까 싶어서 호박이 더 이상 싹이 나올 때 그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그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이 다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뭘로 뽑아내느냐? 기도로 뽑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그 어디가 있고 죽으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며 시작하는 나라.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